해양학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다 내놓았습니다. 올 7, 8월에는 지구촌 최대의 엘니뇨가 이제 연출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 엘니뇨는 이 해면의 수온 온도가 0.5도씩 높아져서 5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엘니뇨가 일어나면은 가둘 양식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거기다 황토를 갖다 붓고 또 수온을 이렇게 내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이 엘니뇨가 지구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해양학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대기권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뭄이 오기도 하고, 또한 폭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더위, 여러 가지 이상 징후가 지구촌에 연출된다고 했습니다. WHO와 유니세프에서는 이 엘니뇨가 일어나면 가장 심각한 지역이 어디일까? 물 부족 국가, 중앙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 물 부족 국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엘니뇨는 가뭄을 증발시킵니다.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수라고 하는데, 물이 없다는 것은 이 삶의 위기를 넘어서 심판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해양학자들이 올 7, 8월에는 지구촌 최대의 엘니뇨가 연출될 것이고, 물 부족 국가 유니세프 또 WHO에서는 물 부족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엔에서는 물 부족 국가를 선정해 놓았어요. 한때는 저희 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나왔는데, 이제 바닷물을 담수화하자. 이미 담수한 국가도 있습니다. 또 인공 강우, 더 나아가서 천공, 지하수를 개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천적인 이 물 부족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워터워, 물 때문에 일어난 전쟁을 극화한 그런 내용의 것도 있었죠. 사실 물은 에너지 중에 에너지입니다. 석유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이 없다면 불편을 뛰어넘어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할 수 없고, 그 자체가 우리를 세상에서 도태시키는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여기 적혀서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엘니뇨가 한번 발생하고 나면은 5개월 이상 지속되는데, 이 엘니뇨가 2년에서 7년 사이로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기적으로 일어난 엘니뇨지만 이것이 극한 상황에 우리를 내몰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물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것인가? 강우, 비의 내림, 눈의 내림, 이러한 것들로 물 부족을 보충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부족한 물을 충족시키는 시도를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진행시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은 생리적인 삶의 필수한 요소죠. 그러나 우리는 전인적 존재입니다. 영과 육과 혼으로 구성된 전인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한 가시적인 물은 생리적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에 끼치는, 영혼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물도 있다는 거죠. 그 물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재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걸 영적 가뭄이라고 하죠.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정복 후에 400년 동안 당시에는 예언자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쇼핑팀이라고 사사들이 있었죠. 이분들은 행정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가뭄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요한 시대 또 400년 공백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어. 성경을 모사한 유사한 성경, 이걸 외경이라고 합니다. 이 외경들이 많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인간의 자기 사상과 감정과 경험을 막 해서 외경을 기록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에 등이고 길이 빛인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수인데, 영혼의 생명수인데 그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400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가나안 정복 후에 가장 중요한 그때, 그때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전해준 모세 오경도 있었습니다만 이걸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필요한 시점에 대언할 예언자와 선지자가 없었죠. 말라기 선지자 왜 세례요한 시대 왜 사람들이 막 기하급수로 나와서 세례 받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목말라 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가시적인 물, 물리적인 물도 있어야 생리적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지구촌에서 만약에 물이 완전히 정발될 날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체력적으로 버티는 순서에 따라서 서서히 우리가 죽어가겠죠. 생리적 삶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론 빛, 공기, 온도 다 있습니다만 물입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그 영혼이 지탱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는데 그걸 위기로 의식하지 못했어요. 모세 오경도 중요해요. 그것을 이제 하데바림이라고, 신명기가 하데바림인데 해석해서 전달해주고 또 시적절한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예언자와 선지자가 없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생리적 물은 인정했지만 영적 물은 그들이 필요성을 떠나서 위기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인생의 비극은 언제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봤을 때 영적 가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시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지역, 선포자가 없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현재 우리는 경제 문제, 남북 대치 문제, 정치 문제, 개인의 갈등 문제, 이 모든 실업률 문제를 갖고 위기합니다만 이러한 위기는 시간이 지나면 진정되고 자리매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우리가 놓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게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언제냐? 고생껏 대박 시작이 아니라 비록 내가 열악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제가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상당히 좋아합니다. 세례요한은 제사장이었어요. 당시 많은 제사장도 성전에서 호가회했습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는 미드바로 사람의 죽어도 고사하고 통행도 잘 수 없는 불배, 정갈, 맹금류가 서식하는 그런 불편한 장소, 지옥을 방불하죠. 광야.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세례요한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 고생끝 대박 시작이 아닙니다. 저도 마음 한켠에 인생의 행복을 말해라 하면 참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하겠지만 웅크리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고생끝 대박 시작.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나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회를 극복하고 돌파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못하면 고생껏 대박 시작이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고생껏 대박 시작. 표현은 하지 않지만 체면 때문에 그 말을 삼키고 있지만 우리 마음 중심부에는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부에 있는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영적 감옥, 영적 기가 그 사람, 그 삶 자체가 모두가 탁월하고 우러러보고 선망하지만 그의 삶 환경은 지옥.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듣지 못한 귀가 아모스 이 마지막 시대 청춘 남녀들이 동서로 다니면서 허덕이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 때문에 영적 기가를 해결하고 마지막에 그것을 알고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영적 권면과 교훈을 받고 직간접적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생수를 우리는 늘 마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슴이 물을 찾는다 했습니다. 이 사슴이라고 하는 짐승은 물이 말라버리면 실개천에 가서 이렇게 코를 대고 막 냄새를 맡는데요. 그리고 이미 말라버린 물줄기지만 과거에 흘렀던 물줄기라서 혹시나 해서 그 물줄기 안에 물이 있을까 해서 발톱이 빠지도록 물줄기를 파헤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의 기포, 방울방울 기포만 올라와도 그 물을 마시려고 입을 갖다 대서 입이 불어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뭐죠? 갈급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뭐 다 편안하잖아요. 오늘 손가락 하나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먹고 살만 하면 오늘 같은 시대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곳에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영적 그 가뭄이 영적 기갈이 우리에게는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로서 지난 시간 돌아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성경을 참 자주 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이 위기인데, 목전에 어떤 상황이 연출되고 감당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 연출되고 시험이 오면은 그걸 위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건 위기가 아닙니다. 능히 제압하고 돌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힘들까요? 그것은 상황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처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유약하고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치유하면 정상이 없어진다 했습니다. 나의 이 현재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기가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슴처럼 갈급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귀를 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의 영적 기가를 처리해낼 때 살아나게 되는 것이요. 아멘. 이 오아시스와 신기루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막을 횡단하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살아나지만 신기루를 발견하다 죽습니다. 신기루는 가상의 오아시스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적 삶을 살게 하는 그 영적 오아시스, 영적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가상의 오아시스, 요즘 가상 세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 가상 세계 때문에 천국이라는 소망을 상실할 가능성이 온다. 저는 오래전부터 가상 세계에서 헤엄치다가 진정한 천국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온다. 가상 체험, 가상 세계 여러분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 이게 막이 장난이거든요. 편리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것들이 연출될 때마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나의 영적 가뭄이 그와 결탁하지 않도록 이 삶적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 의지하다가 자기들 공격하는 나라보다 더 센 나라와 이렇게 MOU 맺어가지고 그 나라 도움으로 자기를 공격한 나라를 피하려고 했거든요. 전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현재 내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질병과 상황의 열악함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과 MOU 맺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도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자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생수를 마셔야만 모든 상황을 떨치고 극복하고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슴같이 하나님 내가 죽는 날까지 영적 생수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무엇이 내 인생의 위기로 알고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과 감화와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위기를 느끼지 않는가? 아니죠. 돈이 약 없으면 위기야. 직장이 있어야 되면 위기야. 뭐 상업이 잘 안 되면 위기야. 사업이 안 되면 위기야. 그걸 위기로 느낀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 자체가 심판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위기와 안타까움과 절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자꾸 우리 상황을 위기로 이제 사업이 안 돼? 걱정이요? 다른 말 위기요? 그것이 그 사람께 위기라면 이미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위기를 느낀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박감이 있다 해야 산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요. 저도 올가에 살아면서 돈 없어.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 그래서 위기라고 생각하고 막
했는데 이제 와서 와보니까 말씀을 받지 못했던 것을 위기로 인식 안 하고 살았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힘만 줄 뿐 아니라 물을 주을 때 생육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열악한 환경과 죽어가는 우리 상황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위기가 뭔지 새롭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내가 생각했던 위기는 처리하고 돌파해내게 된다는 사실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 기간이 임하지 않다. 내 영혼에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내가 위기라 생각했던 것들을 돌파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생수를 받아 건강한 영혼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 사고로 살았습니다. 불편한 것을 위기로 생각했는데 말씀을 받지 못한 것이 위기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없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